성경은 신명기 27장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저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어저께도 하루 종일 김장 때문에 일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송정희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렇게 행견은 없는데요. 오늘 아침이 딱 되니까요. 멘붕 이렇게 머리가 백지 하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큰일 났다. 하나 기억이 안 나고 백지 상태로 머리가 그렇다. 비 와서 얼른 자라고. 하여튼 오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2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과 분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삭개를 하리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할 것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모를 덩어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잠잠하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온전히 우리 신비에 새겨 지켜내며 그대로 준행하는 일들이 오늘
광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이, 이 나라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되심과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잠잠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잠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8가지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키는데, 첫 번째,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지요.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땅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너희가 마지막 단계 경계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명령하는 명령들을 너희가 다 지키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엔타임,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의 경계로 보면 요단강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의 땅, 언약의 성취의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한 경계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성취 시간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것은 요단을 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며 오늘이라고 이해하는 말은 그 뭐냐면 지금까지 그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를 걸쳐서 지금 구약이 끝나고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 신약도 거의 끝나가고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그토록 예언하였던 그런 성취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 미래의 그 이야기, 이들이 이 신명기 이때 말씀하신 건 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꾸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리고 어느 땅, 주님이 이미 이스라엘 땅이 열려 있잖아요. 그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뜻은 말씀의 성취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세례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첫 번째 세례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홍해에서 전체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며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이 건너고 또 그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받던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했는데 그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임재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 안에 일직선으로 쓰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의 표정이며 이스라엘 군대의 결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걸어서 전체적인 구원을 받았고요. 요단강에 건너는 것은 어디에? 4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 광야에서 40년이지 어디에서는 애굽에서는 430년 만에. 그리고 430년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를 비몽사몽간에 잠재우시고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너희 땅이 되는데 내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뭐 한다? 노예가 돼서 400년을 나그네 삶을 산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이 너무너무 사실 엄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늘도 너무너무 엄청난데,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70년 되던 이때 대한민국의 70년과 예수와 하마시아,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이것과 지금 70년이 같이 되어지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정말로 엄청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날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상 대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이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이라는 이 여기까지 온 이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중요한 타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단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다 보낸 후에 뭐를 했어요? 12지파대로 12돌을 강 한가운데서 큰 돌을 취하였습니다. 취하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길갈 쪽으로 갖고 나왔죠.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뭐를 칠해라고 했냐면 석회를 바르라. 석회. 지금 같은 석회가 아니죠. 지금 같은 석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석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돌은 언약의 징표이며 지계석의 표징이고, 석회라는 것은 시멘트인데요. 그 시드라고 히브리어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요, 돌을 잘게 막 부셨어요. 다 손으로 잘게 부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끓였어요. 옛날에 저도 기억나요. 우리나라도 막 끓이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돌을 잘게 부셔서 끓였어요. 끓이면 그 돌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액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멘트가 굳기 전에 그 시멘트, 그러니까 12돌은 그대로 있고요. 12돌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시멘트를 잘게 돌을 붙여서, 잘게 돌을 거의 가루에 비슷하게 그것을 잘게 부셔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펄펄펄 끓는 물에 그것을 녹였어요. 쌀이 아니고 돌을 녹여가지고 이 돌 위에 이걸 부었어요. 돌 위에 이걸 부어가지고요. 아직 굳기 전에 뭐 했어요? 석회를, 모든 말씀을 아직 굳기 전에 그 석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오묘해가지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엄청난 큰 돌, 우리의 하트라는 큰 돌을요, 내 자유의지로 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내 뜻으로, 다시 얘기하면 윤리, 도덕이나 양심으로 내 돌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몸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돌에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돌들을 하는데요. 그 돌단에 쌓되 거기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돌 그 자체, 그 돌 자체에 요새 뭐 우리 큰 산에 가보면 막 거기다 그냥 막 쇠연장을 갖고 가나 봐. 쇠연장을 갖고 가가지고 징 해가지고 그 뭐 누구와 누구 뭐 이름 써놓고 뭐 그런 뭐 누가 다녀갔다 뭐 이렇게 크게 막 자기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쇠연장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팔 수 없잖아요. 돌은 쇠연장을 해야 되는데 절대 이 돌은요 손대지 말라. 다듬은 돌도 쓰지 말라. 다듬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자아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쇠연장을 통해서, 쇠연장이라는 게 뭐예요? 쇠연장. 여기 보면 쇠연장은요 바르셀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쇠연장은 바르셀이라는 쇠연장인데 이것은요 헬라의 영이에요. 인본주의의 영이에요. 쇠연장은 인본주의와 그리고 사람의 조작, 내가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야. 내 자아가 왕이어서 쇠연장으로 이 돌에 새긴다는 것은 누가? 내가 왕노릇하며 헬라의 영으로, 인본주의의 영으로 내 하트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의 나됨을 쇠꼬챙이로 내 신비에 새겨놓는 것을 쇠연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조작, 사람이 조작한다는 거, 내가 나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작하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람도 조작하는 게 쇠연장이야. 그걸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를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누구의 중심으로 해석합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으로 컨트롤하고 자기중심으로 조작하고 자기중심으로 내가 끼지 않으면 싫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 뭐래도 내가 그곳에서 리더가 돼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으면 싫어. 이게 쇠고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쇠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제르라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뜻이 있어요. 쇠연장 역할을 하잖아요. 계속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계속 쇠연장으로 블레셋이 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쇠꼬챙이는 내 가슴에 헬라의 영과 인본주의의 영과 자기 조작, 내가 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내가 리더로서, 내가 잘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남도 찔러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나됨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남도 쇠꼬창으로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꼬챙이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두발가인이 쇠로 병기를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두발가인이 쇠로 병기를 만들었는데 이 두발가인의 후예가 네피림이에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의 후예가 누구예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추악한 인간 위주의 헬라의 영으로, 인본주의의 영으로 누구를 서로
조작하잖아요. 하여튼 매일 조작하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누수 대통령 때 누구 때 뭐가 조작되고 뭐가 조작되고 뭐가 요 정권 나가면 또 뭐가 조작되고 뭐가 조작되고 뭐가 조작되고 그쵸? 조작의 역사야. 조작의 역사가 바로 쇠꼬챙이라서 쇠꼬챙이 계속 찔러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엄청난 게 있다는 게 기하죠. 그래서 쇠연장을 대지 말라. 돌담을 쌓되. 절대 조작입니다. 모든 인생이 쇠꼬챙이를 댐과 동시에 쇠꼬챙이는 뭐다? 헬라예요. 인본주의예요. 나의 나됨을 내가 만들겠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왕 노릇하며 내가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작의 영 쇠꼬챙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는 나만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돼서 누가 사실 제일 많이 찔러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제일 쇠꼬챙이를 누가 찔러? 내가 찔러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게 누구예요? 나야 나.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쇠꼬챙이로 나를 찌르면 그 찌른 거를 나만 겪어? 분하게? 나만 겪어? 반드시 옆을 또 쇠꼬챙이로 찔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헬라의 영과 인본주의의 영은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조작한다. 조작의 역사예요. 조작. 하여튼 모든 역사는 조작의 역사예요. 조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가 또 숨었다가 고담 정권 되면 또 드러났다가 숨었다가 계속 조작. 누구만 몰라? 백성들만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진실인 줄 거짓을 들어. 그렇죠? 거짓인데 그 한 방향으로만 얘기하잖아요. 한 방향으로. 뒷방향은 하나도 숨겨놓고 한 방향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담 정권 되면 또 한 방향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작의 시초는 뭘로 된다? 쇠연장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너희 존재 그 자체를 절대 다듬지 않은 돌로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다듬지 아니한 우리 존재 근본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하트를, 내 마음, 내 존재를 나라는 자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아니한 존재 그 위에 모록 잘게 부서. 모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잘게 부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쐐기장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찔러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준행하는 나로 잘게 부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잘게 부수면 부순 것 같고 안 돼. 그 위에 뭐를 가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읊조리면 거기에 뭐가 가해지냐면 성령의 불이 가해져. 성령의 불이 가해져. 그러면 뭐가 돼? 이 내 다듬지 아니한 내 존재 위에 매일매일 읊조리는 이 말씀 위에 성령이 가해지면 이 돌을 덮어. 이 시멘트가 돌을 덮어버려요. 시멘트가 돌을 덮으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셔?
잼을 삼으셔요. 잼을 삼으면서 흠양하시게 되어져. 그래서 시멘트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잘게 부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게 부순다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뭐가 임해? 거기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때에 굳기 전에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으면 돌보다 더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 말랑말랑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돌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백권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돌, 다듬지 않은 돌 있잖아요.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이 다듬지 않은 돌에 시멘트, 거기에 시멘트로 가여 거기서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따뜻할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골수에 새겨지는 거예요. 골수에 새겨지는데 새겨진 말씀 위에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이 흠양하시면 이 돌이 뭐가 되냐면 3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2절 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되냐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다듬지 아니한 돌이 있습니다. 응? 다듬지 아니한 나 개인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석회를 발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번제와 화목제로 제단을 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뭐냐면 내 새 이름과 하늘과 땅에 붙여진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에 붙여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로부터 부르시기로 결정했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 이게. 근데 여기다가 나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으로 내가 말씀이 내 작은 한 조각이야.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에 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석회, 잘게 자른 거기 위에 누가 부어져? 성령이 부어지면 이 석회와 이 내 존재가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새 이름이 거기에 쓰여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질문 오버카머 이기는 자가 돼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를 갈매 있으리라.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내 자아의 새꼬챙이를 댄 자는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일주일 내내 사실 이 말씀을 받은 건 월요일날 받아서 화요일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 어떻게 다듬지 아니한 돌에 그 말씀 잘 못 봤어요. 시멘트를 바르라. 시멘트를 바르라. 그러니까 그 시멘트가 뭐냐면 돌을 잘게 붙여서 끓여야 되는데 시멘트가 굳기 전에 거기에
말씀을 새기는데 거기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이 길이 뭐냐면 부드러워. 너무너무 잘게 가가지고 거기다 성령의 불을 가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뭐가 되냐면 새겨져요. 여기다 쇠꼬챙이로 해서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 부드러운 것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새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태양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내 자아를 만드는데 어떤 자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아예요. 내 뜻으로 만든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그거를 읊조리면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잘게 부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여기에 가해져. 성령의 불이 여기에 가해져서 다듬지 아니하는 내 존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으심 같이 위에서 계속 내려와.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새 이름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야.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 이게 오버카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어둠도 없고 태양도 없는 예루살렘에 어디가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존재 위에 날마다 내 존재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잘게 부순 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그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석회석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다듬지 아니하는 돌에 쇠연장을 대지 아니한 돌에 그것이 흘러내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의 향은 하나님의 새 이름. 너는 에레미야라. 너는 열방의 선지자라.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어미의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고, 그쵸? 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가 주었다. 그래서 그 입에 둔 그 말씀이 열방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부수시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 위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건설하고 세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며 새로운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석회지를 바른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위에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의 성취, 나의 나됨의 이룸, 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쇠꼬챙이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칼로, 망치로, 뭐로 계속 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파괴돼? 내가 파괴돼.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불처럼 끌어지게 되면 돌의 형질이 바뀌어. 돌의 형질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형질로 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토록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뭐의 분량대로 해라. 생각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과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쇠꼬챙이에 내 자아를 찌르는 거예요. 내 나라는 돌을 다듬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헬라의 영과 인본주의의 영과 조작의 영은 남을 반드시 조작시키고 주동하여 컨트롤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원수죠. 뭐. 조작. 예. 그래서 선악과는 내 생각.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다가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 내가 나를 생각하여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으며 나를 나됨의 어떤 위치를 한다고 조작하면요. 쇠고챙이로 나를 찌르고 있다. 쇠고챙이로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생각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 생각을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다? 잘게 부수는 것이다. 무엇을 잘게 부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은 뭐예요? 그렇게 수만 명, 수천 년에 걸친 선지자들이 이 날을 기다린 이 날이란 말이에요.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가는 이 바로 요 순간에 석회를 발려라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인 그 말씀을 잘게 부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은혜의 분량대로 말을 읊조릴 때 그 때가 됐으므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다듬지 아니한 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멘트가 붙어버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무엇을 입는데? 세마포를 입는데 세마포는 뭐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멘트야.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셔. 우리 육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은 안 건드리셔. 다듬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그 모습 위에 반드시 시멘트를 받아요. 반드시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돼. 시실과 날실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옳은 행실이다. 내 옷이. 다시 하면 시멘트가, 이 시멘트가 하나님의 내 존재 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존재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잘게 가는 거야.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생각을 하면 뭐가 부어져? 성령의 불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부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겨지면서 그게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새 이름.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하늘에 계시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를 알게 돼. 그분의 뜻을 알게 돼서 새 이름이 거기에 붙여지고 이 새 이름은 예루살렘 어디에 내가 서서 성전에 돌이 되어지는지 기둥이 되는가를 딱 쓰게 돼. 그게 정렬인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저도 이 말씀을 월요일
자녀일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너무 그래서 이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안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데요.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속은 어떻게 했어요? 이중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속은 계속 내 자아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쇠꼬챙이를 계속 쇠꼬챙이를 찍어둔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살짝 신용만 했어. 거기에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없고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컷하고 이 기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시멘트를 잘게 부순 데에 말씀을 새긴다고 했어요. 꼬챙이가 아니고 말씀이 새겨진다. 그 생각에 새겨지는 거예요.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에 컷하고 생각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 아말렉. 이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생각의 길이에요. 기억은 생각의 길인데 선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좋게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기이한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다 겪었는데 그 중에 그렇게 저주스러운 기억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기억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은 선택이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기억은 선택이다. 기억이 절대적이다? 꼭 얘기할 땐 뭐같이 얘기하잖아요. 내 기억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은 선택이다. 기억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어디다가 놓으라 그래요? 주님이 어디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돌을 4절에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렇죠? 에발산이 뭐예요? 그 밑에 볼까요? 우리가 15절 한번 12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12절 12,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미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이발산에 서고. 네. 여기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이에요. 응? 그런데 그리심산은 무슨 산?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 에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에발이라는 뜻이요. 4번.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는데요.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의 산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저주의 산, 이 어깨가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이쪽은, 왼쪽은 에발산, 오른쪽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 세우는 거예요. 가운데. 응? 가운데다 세워.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 에발산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저주, 벗기다, 황폐하게 하다, 죽었다. 저주라는 뜻이고요.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홀딱 벗겨버려. 까발리잖아.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 1서 1장에. 너희가 하는 짓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무서운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은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발가벗긴다. 저주. 발가벗기고 그러면 발가벗기면은 그러니까 발가벗겼어. 그런데 거기에 풀이 나? 안 나요. 생명이 나?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황폐하게 돼요. 저주라는 것은 발가벗긴다. 그래서 풀 한 폭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신부를 결혼식에 데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디서 벗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람이 송곳으로 찔려, 쇠 연장으로 찔려, 쇠 연장으로 그 존재를 계속 찔러서 발가 벗겨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내어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샅샅이 회개하여 누구로 옷 입어? 누구로 시멘트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으로 시멘트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이 에발에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에 왜 에발산에다가 이걸 두냐? 그리심산이 아니고 왜 에발산에 하나님의 어깨 요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요 가운데 이 시멘트를 주냐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잘게 생각함으로 거기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신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결혼한 세 사람의 흰옷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둘 다 흰옷을 입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죽고 가야지. 이거 뭐 옛날에 신부님이 얘기하는데 둘이 결혼했는데 몇 시사로? 6시사로 6. 왜냐면은 이 남편도 자기 부모님의 문화를 갖고 왔어. 아버지 어머니의 문화를 갖고 왔어. 여자도 자기 부모님의 문화를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몸은 한 몸인데 문화는 어떻게 해? 친정문화, 시댁문화로 6이 살고 있다니까. 둘이 한 몸 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6이 사니 그 생활이 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그래서 뭐 너무 아름다운 흰 드레스가 신랑을 향하여 예쁜 드레스를 입고도 가지만 본토 친척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다 뭐하고 오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홀로 오라. 홀로 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수의며 새로운 것을 뜻하는 드레스야. 수의도 흰 걸로 싸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뜻하면서 전혀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드레스도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 8장 30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요셉이 바로 이 세겜에 묻혀 있어요. 세겜. 그래서 요셉의 유골이 묻히고요. 요셉이요 장자에게 이 땅을 줬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곳.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냐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네네.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네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네. 돌로 네. 만든 제단이라. 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니 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네, 앞에 네, 절반은 에발산 네. 앞에 섰으니 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산 자체가 에발산인 걸 아세요. 저주인 걸 아세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손을 들어 저주와 축복 사이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새롭게 하시냐? 쇠 연장으로 우리를 다듬지 않게 하세요. 회복. 회복은 뭐냐? 쇠 연장으로 나를 내가 포기해버리는. 쇠 연장으로 찍어대던 내 자아를 내가 포기해버려. 죽어버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시멘트로 이걸 덮어요. 시멘트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부셔서 내가 내 자아의 근본은 뭐냐? 내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내 자아의 근본은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내 자아의 근본은 정죄와 판단이 없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녹여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새로운 기질이 생기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새로운 형태가 되어지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의 새 이름이 그 존재 위에 새겨지며 그의 삶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될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요. 어제 그제 며칠 동안 파푸아 뉴기니에서 하는 문성 선교사님의 간증을 계속 오늘 새벽 오늘도 12시에 아침 그러니까 그쵸? 새벽 12시에 깨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사태와 대한민국의 갈 길과 앞으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의 그 히위 족속은 2200m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산 2200m. 길이 없어요. 강이 있고. 그래서 거길 가려면 헬기를 타고 가는데 이 문성 선교사님이 거기에 갔을 때 그 히위 족속이 맨 처음 질문한 게 근데 이제 우린 이런 땅에서 본
별들과 달과 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막 해도 막 너무 장렬하고 달도 너무 크고 막 별들은 막 쏟아지게 막 오는데 내리는데 자기가 거기에 딱 밑에 섰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이 사람 별명이 하얀 사람이야. 까만데 이 동양인이 너무 하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하얀 사람이에요. 하얀 사람인데 이 하얀 사람이 내리자마자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데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만들었냐? 하고 많은 질문이 많을 텐데 해와 달과 별 그런 질문 해요? 안 하잖아. 그래서 이들을 나한테 붙였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을 내가 안다.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알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아들이다. 근데 거기는 식인종이야. 식인종이라 사람을 막 다 잡아먹는데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이 사람들의 몸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 응? 눈? 눈은 우리 요한이가 좋아하는. 발뒤꿈치가 제일 맛있어. 발뒤꿈치가 우리 발뒤꿈치가. 그리고 어떤 고기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사람 고기가 이렇게 맛있대요. 귀, 콧대기, 깜대기. 근데 발뒤꿈치가 제일 맛있대요. 뱀이 발뒤꿈치. 그런데 너무 자기가 놀란 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어. 문자가 없는데 그 말 이거를 히어링 한 걸로 문자를 만들어서 2만 명이 넘는 그 희위 족속에게 문자를 다 가르쳤어요. 이분이 15, 16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물 그 자체래요. 삶이 동물 그 자체. 그러니까 여자 갑이 돼지 3마리. 그래서 여자가 초경을 시작하면 이제 어쨌든 피를 흘리면 산속에다 집어 던진대. 남자가 피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그냥 애도 혼자 산속에 집어 던져. 그래서 애를 혼자 탯줄을 끊고 혼자 애를 어떻게든 피를 닦고 애를 데려오면 살고 산속에서 애를 안 데려오면 그냥 같이 죽고 끝.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냥 짐승 철저하게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철저하게. 그리고 방에도 아들 가족 아버지 가족 온 가족이 그냥 이렇게 큰 텐트에 사는데 아버지가 손녀딸하고 눈이 맞아서 손녀딸이 또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이나 법 자체가 없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여기 그냥 살인 죽이고 부인이 말 안 듣는다고 목 잘라 죽이고 배를 찔러 죽이고 이런 것이 그냥 다반사. 그런데 기가 막힌데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십계명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부인을 그렇죠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근데 이게 그냥 생활이야. 살인하고 간음하고 간음이란 말조차가 없어. 그냥 아무나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데 이들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뒹굴면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수도 없이 마음으로도 간음하고 어떻게 하면 또 행실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인도
수도 없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살인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그곳에 가슴이 막 두려워서 미치도록 두려워서 벌벌 떨며 뒹굴며 그 자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전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앵무새같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칼처럼 그러니까 혼이 그냥 동물의 본능 외에는 없는데 혼에 걸르는 게 없이 내 생각이라는 혼에 걸름이 없이 영으로 그 말씀이 그냥 찌르는 칼처럼 들어가니까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 부족 안에 가장 무서운 영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기만 들려도 죽고 뭐 바이러스 뭐 이렇게 균에 죽고 그쵸? 뭐 하다못해 식중독을 약이고 뭐가 없어요. 식중독에도 죽고 뭐 온갖 주변이 다 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는 죽음에 휩싸여 있어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가 이들은 그냥 영 가운데 그냥 푹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근데 그 사람들도 죽고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늘 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절박함이 우리는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이 무뎌져서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이게 계속 새꼬챙이로 이거를 찔러대면 돌처럼 굳어져요. 아무것도 못 느껴. 이 새꼬챙이로 찔러대면 자기 조작을 한 사람은 이제는 다 비양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가장 단단해진 게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수백 번 이것을 공부했고 그 순서를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리키는 중에 십계명을 얘기한 것뿐인데 이들은 그것을 안 지키면 곧 죽음이라고 여기고 저 영이 온몸에 저렇게 벌벌벌 떨면서 역사를 하니 나는 어떻게 이들 앞에 설 것인가? 나는 그래서 주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식으로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행할 마음도 없고 이렇게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것으로 그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영이 깨어나는 걸 보고 지식의 말씀으로 전하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전하는 내가 이들 앞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회개하고는 전혀 다른 회개가 이들한테 시작된 거예요. 주님, 나는 믿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분명히 말하는데 지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악령의 역사가 여기 가득 차 있고 귀신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이들 안에 역사하는 영들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이들 안에 있던 떠돌아다니는 저주가 다 누구한테 와? 나한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성경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악한 영으로 가득 차서 이 악한 영의 모든 괴계가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안에 헬라의 영과 인본주의의 영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쇠꼬챙이로 자아 중심적인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흉내내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그 스게의 아들들을 다 뜯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이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없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없고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이 없는 우리를요 다 뜯는다니까. 다 뜯어 발겨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뜯어 발겨질 거는 온갖 수치와 엄청나게 뜯어 발길 겁니다. 교회가 내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보는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일로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물어뜯기고요. 찢어 발기고요. 삼켜져.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10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외식하는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귀신의 소굴에 들어가니 예수의 영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원시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동물 그 자체에 주의 영이 덮여지니까요. 도둑질을 그만두고 아내를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돼지 3마리만 있으면 또 초경하는 13살, 14살짜리 데려다가 살던 이들이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산속에 보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절대 오직 탐욕만 그들 안에 있어서 절대 내 것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자기 땅에 있는 나무들 50그루, 40그루를 비워다가 그들이 교회를 쳤어요. 거기에다가. 근데 저는 그 문성 선교사님 말씀을 지금 어제 한 3일간 계속 들으면서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저 자신이 이 말일에 인생으로도 말일이잖아요. 인생이라도 60이 넘어서 이제 인생으로도 말일이 있고 인생을 개수해야 될 때고 또한 나의 삶의 열매로도 말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와 시로도 말일입니다. 온타임. 오늘이라 일컫는 정말 이때에
뭔가 우리가 완전히 획을 그어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어서 절대 새 연장을 사용하시지 말아요. 자로 나를 만들지 마세요. 잘게 자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자아에, 그 돌에 그것이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부어질 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에게 주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며 그가 서야 될 새 예루살렘,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뭐하고 싸우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믿지 않는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 깊은 회개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의 얘기를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온 자기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귀신들 속을 아래 예수의 영 없이 온 자기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지금 일터에서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이 없이 귀신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타협하고 조작하고 적당히 하는데 이제 사단의 왕국이 우리를 내어쫓고 핥히고 찢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갈아낸다는,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시즌에 왔어요.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어떻게 이 거짓과 무관심과 무능력과 돌처럼 굳어져서 느끼지 못하여 주님 앞에 울 수도 없고 엎드리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참는데 쇠연장을 버리고 시멘트를 발라 그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그때에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시멘트로 그 돌을 덮는 게 말씀의 세마포를 덮는, 그러므로 그것이 하늘과 땅 사이의 본질적인 나의 존재의 회복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잠잠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잠잠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빗장, 쇠연장 다 십자가에 놓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아파요. 나를 찔러서 아프고 내가 그것에 찔린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찌르게 돼 있어서 서로 피비린내 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호하셔서 그 위에 뭐를 드셔? 말씀을 잘게 부서 성령의 불로 더딥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그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삼고 그 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돌마다 시멘트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쇠의 연장을 사용하여 헬라의 영으로 인본주의의 영으로 자기 조작의 영으로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서 지내었던 이 패역하고 악한 죄악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것은 마치 잘게 자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날마다 읊조리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하셔서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기질로 바뀌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로부터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새 이름을 부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흠양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 떠나는 이집트 이사야 19장에 아버지 와디 나트륜에 아버지 그곳에 사막의 교부들이 아버지 그 연장을 대지 아니한 아버지 다듬지 아니한 돌에 종일 종약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그 기도가 그 땅을 덮어싸우니 아버지 정말 전 세계에 아버지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아버지 그 모슬렘의 도시 모스크의 도시 위에 하나님의 기도센터가 세워져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며 여호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아버지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에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지 아니한 돌 그 위에 사막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회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남북한 통일한국 위에 전 세계 가운데 바로 이 일을 뚫어내어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오늘 아버지 주님 전에 헌금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한 분 한 분 가운데 바로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